1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에요. 제가 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날 성전을 어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이 가득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둘러부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 처소예요. 장사꾼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주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또 교회가 무슨 클럽인 것처럼 자기들의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볼 일이 있어 왔어도 꼭 올라와서 한 1분 기도하고 내려가세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차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맨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해. 성전에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요. 저 할머니는 맨날 교회 잠만 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막 둘러엎어서 막 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속이 꼬였어. 속이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매일 속이 꼬여가지고 남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늘 긍정적이요. 아,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마귀가 들어앉았으면요. 시기, 질투, 탐욕으로 맨날 끄집어내려 합니다. 맨날 헐뜯어. 이게 마귀가 들어앉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눈에 불을 켜고 살아요.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잡아갈까? 누구 잡아가지요? 내가 문을 열었잖아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건 마귀 밥이지, 마귀 밥 이렇게 해요. 빼버리고 예수를 충만하십시다. 잘 모르면 물어봐야지, 예수님. 아, 그런가요? 잘못했네요. 이렇게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자, 보세요. 오늘 아침 23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빨간 줄. 이게요, 세상적인 감투를 썼다는 것은 조금 직분이 있다는 건요, 꼭 이러고 살아야 이렇게 막. 꼭 목에 힘이 들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소경들이요. 자기 어떤 감투, 종교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네요. 네가 예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성전을 둘러엎어? 우리가 돈 잘 벌고 있는데. 또 묻지요. 누가 이 권을 줬냐? 누가 너더러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아, 따져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막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이러냐. 우리 돈 잘 벌고 있는데 누가 줬어 그런 권위를. 그랬더니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게. 아, 예수님이요? 나도 한 가지 물을게. 나도 한 가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한 질문을 할게. 자, 보세요. 25절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회개하라니까 그냥 물세례 줬거든요.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 받은 거냐?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안 믿어 그러면? 왜 안 믿냐 묻는 거고요. 자 보세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네요. 이게 사람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야 사람들이 다 선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확신도 없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 사람부터 왔으면 거부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지요. 27절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진짜 몰라요? 알지. 우리 선자들이지. 다 아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딱 멤버도 해보고 우리 선자구나.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구나. 뭘 논쟁을 해요. 그냥 다 끝내시고 집에 가시면 돼.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도 말 안 해줘. 오늘 다 묻잖아요. 무슨 권위로 누가 권세 줬냐 막 따져 물을 때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어. 사람이 준 거야. 뻔히 알면서도요. 모른다네. 아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대답해 줄 수 없어. 권위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어요. 학벌이 권위가 아니에요. 이런 학벌이 권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똑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사도행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컴퓨터 뒤집어 쓰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내가 목사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권위가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누가 이런 일 했겠어요? 사람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뻔히 아는데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막 성전을 둘러엎었어요. 기분 너무 나쁘지.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무슨 권위를 그러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리십시다. 영안이 열리십시다. 딱 보고요. 아, 하나님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저분에게 말씀하는구나. 어제 고영일 교수님이 성가대 세미나에 있어요. 저는 그분을 처음 뵀어요. 극동방송에서 많은 걸 했고 카다시 코러스라고 하는 그 합창단을 오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대요. 저희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만 활동했는데 대전으로 내려가라고. 그 대전을 왔고요. 교도소에 합창단 만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 일을 해요. 이렇게 막. 근데 딱 보면 보인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음악하신 분이 이렇게 영이 맑으신가? 어저께 성가대 야단 맞았지요. 성가 야단 맞았어. 사랑이 하나도 없대. 노래만 부른데 성령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아이가 어려요. 어제 보니까 막 꼬마이가 기도하다가 방언 봤다고 그러대. 어른도 못 봤는데 그게 영적인 권위라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애들은 가라니까. 애들은 가라.
에이그 교회 그냥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신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지금 장사 잘 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에 둘러엎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지금 그쳤어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무슨 권위를 막 누가 권세를 줬어 막. 우리 장사를 왜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 맞아요? 성전에 장사하는 게 맞냐고 이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수록 끌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세상적인 권위나 그 어떤 직분이 그 권위가 아니요. 성령이 되기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되기 마셔야 돼.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맨날 시기 질투, 탐욕. 그래서 비방하고 헐뜯고 당신 마귀 자녀요. 정신 차려. 당신은 정신 차려야 돼. 영의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는 권위는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맨날 자기 육신의 눈을 보니까 예수가 미워 죽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빨간 줄, 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서 이 비유예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예. 근데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간다고 그러더니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 두 번째 보세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리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에 뉘우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싫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그리고 돌이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31절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빨간 줄.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네요. 이렇게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인데 당신들은 못 들어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 읽어봐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돌이키지도 않아. 뻔히 아는데도. 왜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오늘 천국에 누가 들어간지 여기 써놨지요. 천국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멘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은 딴짓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수 말씀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바다들 같아. 가겠다고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말 순종해야지.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요. 많이 들은 거 너무 잘하셔서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금 찬송 불러지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비는 모래 위에 집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기초가 없어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와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을 불러와. 내가 3년 동안 이들을 교육시키고 내가 먹는 음식을 다 주고 포도주와 함께 다 주고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3년 후에 내가 면접해서 내 옆에 두고 싶은 친구 몇 명 뽑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뽑혔다니까요. 근데 탁 나서가지고 환관장님, 저는 그런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 안 먹어요.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물과 채소를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얘기했어요. 난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고 뜻을 정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 사순절이라고 뜻을 정하면 성령이 깨워주세요. 아마 어떤 분은 계속 잠 깨다가 그냥 지금 잠들었을 거예요. 새벽 깨우고 싶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들을 때만 아멘이지 나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아 정신 차려. 맨날 시기 질투하고 욕심 꾸러기더라. 그럼 지옥 가. 예,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다더니 딴 데로 가버린 딴 데로. 순종을 안 하네요. 둘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겠나? 아버지 말씀인데. 돌이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창녀들과 세리들이 참 밑바닥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천시받지만 돌이키고 나는 죄인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창기의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들어가가지고 사거리 딱 서가지고 손 번쩍 쳐들고 사람 지나갈 때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지. 사람 지나가야 기도해. 딱 사거리 서가지고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참 못된 세리 같지 않고 세리는요 고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우리가 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드린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지 자기 자랑만 하겠네요.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잘난 체하고 폼 잡고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질투하고 미우고 탐욕이 꽉 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창녀들과 세리들은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지요. 잘못을 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보셨어요? 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욕설 퍼붓고 비난하지만 화상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초급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요. 잘 믿는다고 달려가는데 천국에서 안 보여요. 천국에서 안 보여. 그 사람이 안 보여. 왜 그러지요? 당신은 우선자잖아. 돌이키지 않았잖아. 폰만 잡았잖아. 완장차고. 난 널 몰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속이 더러워요.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새날 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요. 그게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2가지. 오늘 이제는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줬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지. 이런 누가 하겠어요?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지. 뭘 몰라요. 모르긴 다 알지. 사람 두려워서 그렇지. 이런 우선적인 삶 살지 말고 하나님 진정한 권위를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다들까지 살지 말고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천국까지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천국까지. 자기는 다 잘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예수님 그 마음속에 없는데요. 그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십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마친 삶을 사셔야 돼. 이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